예,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강훈 목사님의 그 지각 변동 현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장척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기장척이라고 하는 그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측에서 정강훈을 추방해야 한다고 제일 먼저 크게 소리를 내었던 교단이 바로 기독교 장로교 측입니다. 이단이냐 아니냐, 또 이번에 그 105회 뭐 장로교 역사 총회가 있으면서 많은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강론을 내고 큰 그 이제 고비를 이제 지나가면서 한국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 교단 안에까지 정강훈 목사는 하나의 큰 그 어떤 이제 기준점이 되어져서 양분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 번 짚어봐야 될, 한 번 더 뿌리를 이제 찾아보아야 될 그런 또 좋은 점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기장척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강훈 목사는 참여해야 된다, 또는 그 대면 예배와 관련해서 이웃에 크게 피해를 주었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에 가장 온산의 그 일을 저지른 사람으로 지목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를 넘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프랭카드를 200여 군데나 붙였던 교단이 바로 이제 그 기장척인데요. 전강훈 목사를 사냥하듯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그 성토를 한 교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김용민 그 벙커 교회, 그 평화나무, 이런 데가 바로 이 기장척 교단의 한신척입니다. 그리고 마녀 사냥하듯이 했던 이 교단이 김용옥 씨 교수도 바로 그 한신척, 기장척의 그 교회 출신이고 교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육순종 현재 이 그 목사님도 그 교단의 총회장으로 있는데, 제일 먼저 나서서 이 이단으로 정제를 해야 된다고 옹호하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 이단 옹호자라고 그렇게 가결해야 된다고 큰 소리를 앞질렀던 분이기도 하지요. 이렇듯이 이 기장 같은 기독교 장로교 측인데 어떻게 우리 평신도들은 과연 이런 그 교단에 대한 그 뿌리, 교단의 그 역사에 대해서 참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아스팔트 광화문에 나간 것만 해도 참 과간인데, 또 거기에다가 또 이 교단 안에, 교회 안에도 이런 복잡한 어떤 그 주류 비주류가 또 있어서 다른 목소리가 있느냐, 그게 피곤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아스팔트 그 우파가 나라를 사랑함과 동시에 교계가 교회 안에 있는 이 종북주의랄까요, 좌파, 그런 교회 안에도 국가와 같이 꼭 어떤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꼭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나라의 운명과 또 남북의 문제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점에 있어서 이것을 간단하게나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지각이 이제 변동이 되어지는 이런 사실은 300교회의 교단, 300여 교단이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가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은 교회와 교인 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200개가 넘는 이런 교단이 분열되어 있고 나누어져 이제 산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국하면서 교회 안에 좌파와 우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서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가 뿌리를,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사촌끼리, 사촌 정도는 알고 우리의 조상 정도는 무슨 파, 몇 대 손이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 가깝게는
사촌, 육촌까지는 몰라도 사촌까지는 되게 다 알고 지내듯이 그 정도는 알고 지내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장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장, 기장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교 안에서 이제 카테고리 안에서 말하자면은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또 성결교에도 예성, 기성 이렇게 있고요. 감리교도 역시 예감, 또 기감, 기독교 장로회라고 이렇게 대략 이제 뭐 기독하고 예수하고 기독하고가 싸운다. 이제 서양의 그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 그 웃는 말로 그런 말도 합니다. 같은 예수끼리 싸운다고. 같은 말인데도 그 이제 그런 자클릭이냐 우클릭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회. 그다음 예수교 장로회 안에는 이제 예장이 이제 크죠. 기장은 아주 둘로 나눠져 있지만은 기장은 좀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장 이제 자클릭 되어져 있는 좌파 성향의 이제 아주 그 끝에 있는 그런 장로교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예장 안에 통합측이라고 하는 약간 중간에 서 있는 교단, 거기도 한 만 교회가 넘고 100만 명 신자가 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장 안에 통합측과 합동측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곳이 이제 통합측이고 그 다음에 아주 우편에 서 있는 보수주의 우편 이 보수주의가 바로 합동측이다. 고신측, 합동측 그리고 또 이제 정강훈 목사님의 이제 대신척도 그렇게 이제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이제 현대의 그 유명한 분들 중에서 김용옥 씨, 김용민 씨 이런 분들이 그 육순종 이제 총회장님 하나같이 정강훈 목사를 마녀사냥하듯이 교계의 퇴출을 먼저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많이 좀 다른 점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진보주의, 가장 그 좌편에 서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좀 친북적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서 주류 비주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나누어져 있게 된 동기가 있죠. 특히 한국 기독교 장로회 측은 그 신학교 이제 신학생들을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바로 한신대학교 수유리 한신대학교 한국신학대학교라고 한신대학교가 이제 본산이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주로 대표하는 교회들이 이제 우리가 좌편향적에 서 있는 교단들이 이제 성공회 그리고 기장측 뭐 이렇게 이제 크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 기장측 안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두 교회가 있는데 향린교회와 그리고 경동교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이제 기장측에 속한 교회들이죠. 이 향린교회는 이제 크리스찬 타임즈 그리고 정치적인 좀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 두 교회는 진보적인 교회라고 기독교 장로에 속한 대표적인 향린교회, 경동교회는 이렇게 진보적인 자크릭의 교회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들이 들어보시면 반국가, 친북 그런 좌파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국가보안법을 또 이렇게 철폐하라고 늘 하기도 하고 해군 기지 반대 그리고 반미를 외치고 주한 미 대사관 습격도 그 향린교회의 모임을 가졌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뭐 주도는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김정은 찬양을 하는 그 대진연이라고 대학교 진보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김정일이 이제 남한에 방북하기를 이제 찬성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 바로 이 향린교회 안에 기장측 속해 있는 그런 데지요. 그리고 동성애 퀴어 축제 이런 것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이웃 사랑을,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다. 그리고 북한 인권 이런 것에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제 이율배반적인 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끌어안아야 된다. 어려운 우리 북한 동포를 끌어안아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쪽으로 약간의 그 휴머니즘적이고 이웃사랑적이고 그런 이제 것에다가 강점을 좀 두는 것이다. 특히 이제 그 향린교회의 목사님 중에서 홍건수 목사님이라고 아직 살아계시는 것 같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급진 통일을 이렇게 주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이적단체로 이렇게 이제 고소가 돼가지고 KBS에서 공산주의는 인도주의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서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요. 그리고 경동교회는요, 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옛날 나누어지게 된 것이 이 박형룡 교수라고 먼저 이렇게 예장척이 먼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총신척 사당동 총신척 거기가 박형룡 박사님이 아주 이제 오래되어진 원류의 이제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조직신학도 이 장로교 안에 아주 머리 같은 분인데요. 이분하고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김재준 박사님이라고 이분들이 이제 다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 대학교 유명한 이제 프린스턴 신학 이 이승만 박사도 거기서 이제 했던 것이죠. 역사가 오래됐는데 거기에 이제 보수적으로 내려오던 이제 학파들이 새로운 신학 그러니까 자유신학을 이제 좀 받아들이게 되어졌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그 박형룡 교수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계속 견지를 했고요. 그런데 김재준 목사분이 거기서 받아들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한경지 목사님도 1929년도 그때 당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해서 뭐 30년대 이렇게 해서 이제 김재준 목사님이 거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성경 번역이라든지 뭐 아빙돈 또 뭐 유영기 책 이렇게 해서 감리교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다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거의 진보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한계 있는 장로교에서 이제 정죄를 한 것입니다. 이단으로 잘못된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홍해 바다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축자 연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것을 조금 떠나서 주장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를 따르는 신학생들과 함께 분교한 것이 바로 저 수율이 한신대학교를 세워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 창립자가 김재준 목사 박사님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뒤에 참여한 분들이 강원영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분들은 왜 정치에 참여하나 비난을 이제 하는 쪽과 이렇게 예언자 역할을 그렇게 또 하면서도 한편 또 이렇게 또 지금 정광훈 목사 측을 또 비난하는 이런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 WCC, WEA 이런 것도 아주 자유롭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다른 어떤 이 세상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작은 집 길목과 같은 그런 다리 역할도 할 수 있다. 뭐 교회 바깥에도 뭐 이제 이렇게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또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수주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경을 철저히 믿고자 하는 그런 그리고 반공의 공산주의와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축자 영감설 근본주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변치 않고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 보수 우파 보수적인 좀 근본주의적이면서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말씀대로 믿어보자 하는 것에서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또 자유주의 신학, 진보적인 신학을 받아들여서 보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합리주의, 그러니까 이성주의, 이성이냐 신앙이냐 할 때 이성을 또 많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이고 좀 타협주의적인 과거의 바리새인 교인보다도 사두개파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 문턱을 좀 낮추고 많은 대성불교처럼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맥락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김용옥 또 김용민 뭐 이런 사람들만 보면은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북한에 김일성과 같이 포옹하면서 그 당시에 반공 군부 정권에서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오게 된 그 문익환 그리고 이제 문동환 그 형제 목사님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아들이 바로 또 문성건 영화 배우지요. 그래 방북을 하고 돌아오고 장준하 시인 또 서남동 이 박봉랑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남동 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그래서 민족주의 좌파라 민족주의를 가진 자유주의면서 또한 민족주의를 강조합니다. 옛날에 이승만 때에 감리교회에서도 이 이제 생기기 전에 감리교회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 교인들이 이 민족 사랑, 이 태극기 들고 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게 또 이상하지요. 그런데 화해와 일치, 민족주의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여운형, 김창준, 김일성 뭐 그런 이런 분들이 거의 감리교적이죠. 민족주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사회 복음주의, 소사이얼 그 에벤젤리칼이라고 우리 이제 보수주의는 개인 복음주의, 개인이 하나하나 전도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면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보다는 사회 복음주의적인 소사이얼 이벤젤리카를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많습니다. 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야 된다. 사회의 틀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할 때도 이분들이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그 노동자 운동, 이 세상에 어떤 그 틀을 깨트려야 혁명 사상도 관련이 있죠. 이 어떤 그 틀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개인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복음주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발달되어진 민중신학이 세워졌고 이 서남동 박사나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해방신학은 저 남미에서 고난당하는 그 어려운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방신학과 관계되어 있죠. 이렇게 이웃사랑 아가페적인 성소수자들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노동자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아야 된다.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현 정부 그리고 공산좌파 정부와 어울려지는 데에 매우 가까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가 맞아져서 오늘날 이렇게 전강훈 목사마저도 앞장을 서서 원뿌리로 말하자면은 어떤 그때 그 정제받았던 나누어졌던 보수와 우파가 나누어졌던 그때 당시에 이단으로 정제되어졌던 그 어떤 감정이랄까요 원한의 그 뿌리가 남아 있어서 지금 그렇게 장로교 안에서 지금 그렇게
어떤 그 갈등으로 싸움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오른손과 왼팔이 둘 다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른팔과 왼팔 이렇게 두 정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는데 조화가 필요하죠. 한 팔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사회복음주의에도 필요한 우리 형제들이고, 그러나 또 이제 개인복음주의도 보수도 또 진보도 필요한 것이죠. 우파와 좌파도 필요로 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원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결국은 북한 종북주의자들을 좌파 이제 공산주의 주사파를 받아들이고, 그런 데서 이렇게 이 공산주의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역사에 또 우리 나라의 하나의 좌우 이념 이런 것도 맞물려 있는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참 뭐 좀 고지식 하지만은 좀 그 문자주의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보려고 하고, 예배를 다 이제 철저하게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이제 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장로교의 두 족보에서 우리가 볼 때 보수적인 교단에 있던 그 목사들이 이 보수적인 교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예장척 보수 안에 있던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극좌로 가가지고 기장척, 특별히 요즘 시위에서도 사회복음주의적으로 거의 나갔죠. 그러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한국 교회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이 뿌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마음의 정리, 실질적인 정리도 필요할 때가 돌아왔다. 예를 들어서 그곳으로 가가지고 이 보수가 반공에 서야 될 양립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지금도 현재 공부하고 온 교수나 또 그쪽으로 가가지고 앞잡이 노릇 비슷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인성 씨, 이런 사람들, 이번에 정강훈 목사님이 이제 그 이단으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죄하겠다, 우리가 심판하겠다, 이따위 소리를 했습니다. 엊그제.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 한국의 어떤 교단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국의 어떤 교단에 속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흐름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양이삼이 이 젊은 목사도 이렇게 카타콤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교회를 이제 학문 다루는 교회 같은 걸 세워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깃발을 열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김건주도 느헤미야 연구회 김건주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도대체가 당신이 서 있는 뿌리가 어디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정립하고 정화하고 한 번 더 성도님들이 먼저 알고 이것을 행동하고 또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